어디 할 차례? 36쪽. 네? 영수보살께서 전문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전문 시간 뭐 했습니까? 반드시 대승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5가지 이제 말씀하셨죠. 그죠? 고리도의 차지에서 그 330쪽 보면,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서 보리심 익히는 것과 보살의 행을 총괄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살의 대장부의 도의 차제 보리심 익히기 전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대승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첫 번째, 지혜 있는 이들은 처음부터 대승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 위해서라도 대승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고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윤회에서 자신 어머니였지 않은 유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자비가 없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위해서라도 들어가고 또 윤회 바다에 빠진 어머니였던 유정을 위해서라도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의 능력은 남을 이롭게 하는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 남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 제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으키고 또 남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 그렇게 대장부의 본성은 남의 이익과 안락에 한결같이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세간 중생들이 무명에 빠져가지고 연기구름같이 무명의 연기구름에 깔려가지고 어둡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행하는 것이 장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그런 장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승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머리에 불이 붙은 것도 등한시하고 중생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부고 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5번째, 대승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얻었다, 잘 얻었다는 생각으로 사유하고 장부에 있는 능력 모두로 세상의 성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정말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갖춘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얻었나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모든 힘을 쏟아서 대성의 성 여기에 들어가야 돼. 최상승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5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대성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5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 전문 시간에, 그렇다면 대성에 드는 문은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성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 대성에 드는 문인 보리심 익히는 이것만 드러낸 것과, 정말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이것만, 그러니까 오직 보리심이 대승에 드는 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무엇을 보고 대승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그 문은 보리심이다. 대승에 들어가는 문은 보리심이다. 그러니까 대승에 들어가고자 하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대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체 모든 불법의 뿌리가 보리심이고 부처의 이루는 종자가 보리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 그럼 이 문에 들어가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하시는데, 보리심,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너무너무 위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의 자식으로도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리심은 꽃 종자와 같기 때문에 공성의 견해는 공통의 인이 되고, 그리고 또 보리심은 그 종자와 같이 중심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공성의 견해는 공통의 인이기 때문에 독각이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뭐 또 부처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이제 공통의 인이고, 부처 이루는 데는 오직 보리심이 그 핵심이 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세주 용수께서도 부처 독각들과 성문들이 확정으로 의지한 해탈의 길은 오직 하나. 그러니까 해탈의 길은 오직 하나로 이제 공성의 견해로 이야기했지만, 보리심 이것은 다른 이들 없다. 오직 그 부처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만 보리심이 있지 다른 이들은 없다라고 확정했다. 라고 반야바라미를 찬탄했기에 성문 독각들 또한 여기에 의지한다. 해야 한다. 해야를 빼면 돼. 여기에 의지한다. 성문 독각들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 공성의 견해에 의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탈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공성의 견해를 가지고 해탈을 얻은 그것 자체로는 자리도 완벽하지 않고, 남 이익되게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자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니까, 그 성문 독학이라든지 아라한들은 그 뿌리가 아의 집이잖아. 그죠? 아의 집으로 자기가 열발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익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야바라미를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대소성 자식 둘의 어머니이기에 공성을 깨닫는 지혜로 대소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보리심과 위대한 행으로서 가리는 것이다. 발심과 그 발심에 따르는 행이죠. 위대한 보살의 행으로서 그거 대소성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만론에서 성문성 거기에는 보살의 원과 원만행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가 어떻게 보살로 되겠나라고 견해로 나눈 것이 아니고 행으로 나눈 것을 말씀하셨다. 공성의 견해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보리심이 있나 없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심이 있냐 없냐를 따라서 그거 보살의 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성인가 소성인가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이같이 앞에 말한 이같이 공성을 깨닫는 지혜 또한 대성의 공통적이지 않은 도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외한 다른 도들은 말할 필요 없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조차도 대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뭘 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게 인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그렇게 말한 내용과도 같기에 보리심을 가르침의 핵심으로 지니고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보리심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지니고 행 없이 머리 부분에는 단어 정도 기억하고 길의 세밀한 부분에는 거꾸로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은 법의 인이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리심에 대해서 배워도 완전히 행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단어 정도 기억해가지고 일체중생 알라까 오니 각기 떠서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보리심 일으키는데 힘을 쓰라라고 하시는 거죠. 다른 식으로 하면 법의 인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아들 낳는데 부모 둘의 비가 필요한 것 같이 원망 부족한 도에는 방편과 지혜의 쪽 갖춰야 하고 두 가지 다 갖춰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더욱이 방편의 핵심인 보리심과 지혜의 핵심인 공성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보리심과 공성의 견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각각으로 닦지 않을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각각으로 닦지 않는다는 말은 공성의 견해만 닦을 때 이 말이거든. 보리심 놔두고 공성의 견해 자기 해탈하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도 추구한다면 사마타를 비파사나로 오해하지 않고서 모아공성의 이미 닦아야 하지만 대승자임을 인정한다면 보리심을 잃게 하는 거죠. 대승에 든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리심을 잃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도 미륵께서 지혜로서 생사에 머물지 않고 자비로서 정멸에 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혜로서 윤회의 경계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자비로서 정멸의 경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공성의 지혜로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공성의 지혜로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무자성을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만약에 윤회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그 고요한 정멸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 정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를 익혀가지고 아라하니 자기가 이제 그거 한쪽만 익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정멸의 쪽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정멸의 쪽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리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독각의 정멸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비로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서는 정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지혜로서는 정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 정멸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소승에도 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소승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의 제거해야 할 바의 핵심인 정멸의 경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보살도의 제거해야 할 바의 핵심이 뭐예요? 보살도가 정말에서 보살이 가장 경계하고 제거해야 될 핵심이 뭐냐니까 정멸이라고 하는 거라. 정멸. 보살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거, 보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 열반에 들고자 하는 마음, 자기 이익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보살들이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라. 그렇게 되면 정멸 하나로 공성의 견해만 가지고 있다면 보살도의 제거해야 할 바의 핵심인 정멸의 경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제거해야 되는 거기에다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성의 지혜 하나로는 결국에는 자리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냐면 번뇌만 제거했지 소지장 제거 안 했잖아, 그죠? 그 번뇌를 제거할 때 이렇게 마음이 자신 염리심해가지고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은 뭐요? 아예 집의 마음이잖아. 그 아예 집 그대로, 소지장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정밀을 이제 주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을 때 어떤 아라한이 만약에 그 어떤 아라한이 어떤 누가 이제 억가 번뇌를 제거해가지고 이제 열반에 들었어, 아라한이. 근데 열반에 들었는데 어떤 열반에 들은 그 아라한보다도 지금 지옥 불덩이에 불 속에 있는 어떤 한 유정이 그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어쩌다가 벗어나가지고 불법을 만나가지고 점점 나아져가지고 부처될 때까지 있잖아. 그 지옥 중생이 부처되는 것이 빠르지, 아라한이 부처되는 것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라. 그럼 정멸에 자기 혼자 주해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 있는 중생 누군가가 발심을 해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열반에 들었던 그 아라함보다도 더 빠르게 그 부처지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그 정멸, 공성만 추구하는 거,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라. 누구한테? 보살도들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잠이 와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지? 네. 그렇게 부처님의 미리를 해석함에 기준으로 된 보살들은 고귀한 이 마음 자체가 심상속에 일어나면 이 같은 걸출한도 일어났다라고 희유하게 지녀야지, 어리석은 이들이 만족하는 작은 공덕분이 마음에 일어난 정도로 집착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에서 보리심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 내한테 누군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가지고 그 가짜라도 그 마음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 진짜 그 희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지녀야지, 그 마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지니도록 노력해야지, 자기 이제 마음 고요하게 되거나 또 습관이라 진짜로 마음 안 쓰려고 자꾸 고요한 데다가 놓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싶어져. 다른 건 전부 시끄럽게 느껴지고, 그거 마음 이렇게 가지고 이, 이 분석해 가지고 나아가기, 그게 습관 잘 안 되거든. 그게 고요한 습관을 들이기를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러운 곳에 가기가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아직 저 막 싸움이 벌어졌다 가정으로, 그럼 싸움 막 벌어지는 곳에 번잡하고 그곳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러면 혼자 산책하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버드나무 가지가 있고 막 이렇게 뭐 그 강물이 흐르고 이런데 혼자 적적한 것이 좋겠어? 누가 어느 쪽을 원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뭐 시끄럽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데 다 싫어하잖아요. 모살리들은 거기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전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곳에 가야 된다고 하잖아. 아무런 보살들이 뭐하러 태어나? 지 혼자 그냥 적적하게 있으면 그 보살이라고 할 수 있나? 가장 시끄럽고, 가장, 뭐야, 저기, 제일 어려운 곳 있잖아. 애들 키우는 곳. 노인 키우는 데 있잖아. 애들 키우는 데, 애들이 제일 말 안 듣잖아요. 아가차면 막 사고 나고 막. 근데 사고 나고 살피는 거, 보살이 살피지 누가 살펴? 노인들이 노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누가 살펴? 보살들이 살펴야지. 누가 살피겠어? 무지한 중생들 살필 때 보살들이 살펴야지. 누가 살피겠냐고. 정치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한다고 이래 보면 막 서로가 막 물어뜯고 막 싸우고 하잖아. 그거 욕할 일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누군가가 있어. 누군가가 있다니까. 성렬이가 있을지도 몰라. 아, 누군가가 있을지는 몰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이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그 보살들이 있는 것이지, 그냥 고요하게 이제 자기 혼자 정멸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임론에서 남들 자리 위해서라도 생기지 않았다면 유정을 위하는 마음 어디 생기겠는가, 이 말씀이죠. 마음의 특별한 법의 이것, 이전에 없던 것 희화하게 생겼다라고 했고, 그와 동등한 선 어디 있고, 이 같은 선우 또한 어디 있나, 그 같은 복 어디 있겠나라고 했고, 누군가의 마음의 최상 법의 그것 일어났다. 그의 몸에 절하고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정법의 저천에서 제호 뽑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의 모든 가르침, 팔만 대장경을 요약하고 하니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남더라. 이것이 제일 핵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줄이면,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발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발심. 라고
경전의 핵심을 뽑은 가르침의 최상으로 말씀했기 때문이다. 오직 가르침의 최상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리심 부처 이루고자 하는 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비가 함께 따라오는 거라 그 둘이 띄놓고 말하면 안 돼.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에 앞에 말한 같이 보리심이 대성의 핵심이기에 그런 뜻이죠. 그렇기에 지존 아티샤께서도 중간의 견해 지녔고 셰링화께서는 유식의 견해 지녔어도 당신에게 의지해서 보리심 얻었기에 스승의 언덕 중에 가장 최고로 지닌 정기를 경전의 요지를 아는 자가 봤다면 도의 핵심에 큰 의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티사 존재자, 지금 말씀이 전부 아티사 존재자님의 말씀이잖아요. 아티사 존재자님의 당신의 입으로 전해온 이 구전의 내용들이거든, 이 지금 도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이 도차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차지의 내용인 이 아티샤께서도 중간의 견해는 쉐링화라고 하시는 스승보다도 높지만, 보리심을 그분한테서 얻었기 때문에, 누가? 대성의 핵심인 보리심을 그분한테서 얻었기 때문에, 가장 스승 중에서 은혜를 크게 얻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녔다라고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경전 요지를 아는 자가 봤다면 도의 핵심에 큰 의이 있다. 자기가 나아가는 도의 핵심에서 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보리심에, 이게 보리심이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라. 스승 중에서도 중간에 견해를 지닌 스승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셨을 텐데, 쉐링화를 가장 위대하게 친 것은 그분한테서 이제 보리심을 당신께서 이제 12년간을 같이 머물러 계셨다잖아요. 쉐링화는 인도네시아 분이라. 인도네시아가 한때는 유식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곳이에요. 거기가 유식불교. 그러니까 쉐링화 같은 분은 이제 실상파라. 유식 중에서도 실상파. 그러니까 견해로는 실상파니까 이제 가상파도 아니고 실상파는 유식 중에서도 또 낮은 견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분한테서 이제 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최상으로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노력해서 꾸밈없이 생기는 인이 생겼다면 이것으로 붙잡힌 까마귀에게 모이 조금 주더라도 보살의 행위라고 부르는 수에 들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대천세계 보석으로 장식해서 줘도 보살의 행위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웬만하면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잘하면. 착하면 보살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면 잘 준다 그러고, 저 사람은 참 행이 착하다 그러고, 그래서 보살이다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마음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보살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이 없이 하는 마음은. 이같이 계율에서 지혜까지, 그러니까 계율에서 지혜까지는 육바라밀 행위죠. 그죠? 현계의 육바라밀 행을 하거나 이런 뜻이라. 보리심 없이 육바라밀 행을 하거나 이 말씀이거든. 보리심 없이 보시를 하거나, 보리심 없이 계율을 지키거나, 보리심 없이 인욕을 하거나, 보리심 없이 정진을 하거나, 보리심 없이 선정을 닦거나, 보리심 없이 지혜를 가지거나, 공성의 지혜만 가지거나 이런 뜻이죠. 본전을 수습하는 것과, 그러니까 밀교 이제 수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기, 명점 등 수행해도 보살의 행위는 들지 않는다. 명점 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밀교 수행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도 높은 수행이라고 하든지 낮은 수행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기인 보리심이 없다면 보살의 행위에 들지 않는다. 재간에 낫 갈고서 풀 베는 비유같이 고귀한 이 마음의 핵심으로 가지 못하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 선행에 노력했어도 아주 무딘 낫으로 풀 베는 것과 같아서 진도가 조금도 없다.
정말에 아무리 뭘 해도 진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게 된다. 이 마음의 핵심으로 가면 정말에서 그 보리심이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으키는 마음, 그 마음의 핵심으로 가면 잠시 풀 베지 않고 낯 갈아서 날카롭게 하고서 그 뒤에 뵌 것은 단기간에도 많이 배워 다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길이 있어가지고 뭐 밀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비유를 여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뭘 빨리 이루고자 하니까 그냥 버리심 없이 막 뭘 하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갖춰야 될 것부터 갖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리심 일으켜야 된다라고. 곧 한순간의 제업 소멸하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보리심 일으키기만 하면 이제 보리심 일으켜야 되는 이제 이유를 말씀하셨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리심을 만약에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곧 한순간에 제업 소멸하고 순조롭게 자량 모을 수 있고 작은 선과 중간에 다하는 것들 또한 크고 넓게 와서 다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으로 했다 그러면 제업이 막 무량한 제업 소멸하고 또 자량도 무량하게 얻을 수 있고 또 작은 선과 중간에 과거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소멸하는 것들도 다시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소멸하지 않게 해 가지고 점점 넓고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 일으키고 여기서는 보리심 이익을 생각해 가지고 더 보리심 일으켜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살행임론에서 제업의 큰 힘은 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만 보리심 아닌 다른 어떤 선이 그것을 누르게 되겠나. 그러니까 제업 그것을 어떻게 누르겠냐. 보리심 아니고는 어떤 제업도 누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큰 제업들 한 찰나가 결정코 태운다. 그러니까 보리심이 아무리 큰 제업을 지어도 그 보리심이 보리심 한 찰나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 찰나 일으킨 보리심이 결정코 모든 제업을 태운다. 유정들의 두통 정도 제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도 이타의 도움 주려는 생각이 있어서 끝없는 복덕 있게 된다면 유정 각각의 한량없는 불안 다하게 하고 각각의 한량없는 공덕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면 말할 필요 없다. 일체 중생을 대경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대경해가지고 그 중생들의 불안 다 없어졌으면 생각하고 그리고 일체 모든 공덕 이루어주기를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은 모두 파초 같아서 열매 맺고서 다하게 되는 성질. 그러니까 파초 같으면 열매 맺었다 그러면 파초 풀 싹 다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지만 다른 선들은 어떤 목적이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뭘 정치하는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또 열매 맺고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계속 또 맺게 되고 또 늘어나게 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부처 이루기 전까지는 그 동기가 소멸하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라. 까마귀에게 만약에 먹이를 준다고 해도 일체 중생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보시합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보시하게 된다면 부처 이루기 전까지는 그 보시한 공덕이 계속 늘어나고 정장할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리심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보리심 일으켜야 되는 이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이 마음 어떻게 일으키는가의 방법에 대해 보리심은 그러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 보리심은 도대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라고 334쪽을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대승에 드는 문인 보리심 일으키는 이것만 드러낸 것과 이제 첫 번째 이제
지나갔어. 그죠? 보리심이 있어야지 이제 대성이 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마음 어떻게 일으키는가의 방식.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이 마음 어떻게 일으키는가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정말에서 어떤 인의 의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물론 이제, 보리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야. 거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어떤 인의 의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와, 보리심 익히는 차례와, 일어난 한도와, 의케로서 지니는 방법이다.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으키는 방법, 일어나는가의 방법이 네 가지 상에서 말하겠다라고. 첫 번째, 어떤 인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처음에 여기에는 셋이 있는데 인 넷에서 일어나는 방식은 네 가지 인이 있는데 인 네 가지에서 일어난다. 처음에 부처 혹은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자신이 보거나 믿는 것에서부터 듣고 의지해서 어디든지 주하고 머무는 보리, 그것은 힘이 크다고 생각하고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라, 그러니까 부처 혹은 보살이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보거나 믿는 것에서부터 보리심 일으키는 거다. 정말에서 힘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보리심 일으키는 거다. 부처와 보살님들은 야, 힘이 뭐 엄청나게 세다던데, 능력도 그렇게 있다던데, 나도 부처 한번 돼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걸 이제 보리심이라고. 두 번째, 만약에 그같이 보고 들은 것은 없어도, 만약에 이제 누가 이제 힘을 자신이 보거나 믿는 것에서부터라고 이제 첫 번째 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구에게 보고 들은 것은 없어도 위 없는 보리에 연관된 법을 들은 데서 부처의 지혜를 믿고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처 보살님의 위력을 이제 자신이 직접 보거나 뭐 또 그걸 갖다가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보리심, 그 힘이 크다고 생각해서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은 없어도 누구에게 이제 그 누가 보여주는 것을 해가지고 보거나 뭐 이런 것은 없어도 위 없는 보리에 연관된 법을 들은 데서, 정말 자기 자신의 이제 경전을 본 데서 부처의 지혜를 믿고서, 그러니까 문사해가지고, 아, 이게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야, 그거, 나도 이렇게 한번 돼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과, 또 세 번째, 법을 듣지는 않아도 보살의 정법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 그 같은 법의 존재는 한량없는 유정의 고통을 소재하기에 나는 보살의 법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 반드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하고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살의 법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유정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소재하는 이 보살의 법이 쇠퇴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보고, 이 법을 쇠퇴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살의 법이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는 거. 이게 세 번째라. 또 네 번째는, 법이 쇠퇴하는 것을 보지는 않아도, 말시의 우치와 부끄러움과 질투와 인색 등이 대부분인 이때, 성문 독각의 깨달음에 마음 일으키는 것도 어렵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말세 같은 이런 곳에서 그 성문이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성문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해탈을 추구하거나, 또 독각의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또 해탈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금은. 어렵다면 위 없는 보리의 마음 일으키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위 없는 이 보리 일으키는 것은 저 성문과 독각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데 보리 일으키는 대승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잠시 마음 일으키면 남들도 그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같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고서 보리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리심을 못 일으키니까 나라도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으키는 보리심. 저기 네 가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에서 일어나는 이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 일어나는 방식은, 첫째, 마음 일어나는 방식은 대보리에 마음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기에 보리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즉 말해서 이 네 가지 상에서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대보리에 마음 일으키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리 붙여 이루겠다라고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이 첫 번째 인 네 가지 중에 이제 인이 첫 번째 인은 지나갔어.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인으로 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됐는가? 동기와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은 신통과 귀한 것들을 보거나 듣고서 희유함이 일어나서 그 같은 볼이 내가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잖아, 그죠? 부처 혹은 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자신이 보거나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거 보살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서 일으키는 보리심이니까 이제 이 동기로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신통과 귀한 것들을 보거나 듣고서 희유함이 일어나서 그 같은 볼이 내가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네 가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다 이제 배대한 거예요. 둘째는 법을 설하는 분에게 부처의 공덕 듣고서 마음 먼저 믿음 일어나고 그 뒤 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듣고서 부처의 공덕을 이렇게 듣고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 번째, 대성의 가르침이 소멸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부처의 지혜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세에는 그거 보살의 법이 이제 쇠퇴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일으키는 마음이죠. 즉 여기에는 가르침이 소멸되지 않으면 유정의 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에 고통 제거하기 위한 목적 또한 당연히 있지만 보리심 일으키는 인의 중심에는 가르침이 소멸되는 것을 참지 못한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주가 뭐냐 하면 이런 보리심은 그 정말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중생을 위해서 일으키긴 한 것이지만 그거 핵심은 뭐냐 하면 가르침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소멸되는 것을 보고 이거 내가 부처 이루어가지고 보살도를 내가 이렇게 발심을 하면 이 가르침이 소멸하지 않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이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같지 않으면 아래의 자비의 의지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과 중첩된다. 밑에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넷째는 뜻이 큰 그 마음, 희귀하다고 보고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권해서 붙여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곧 이 마음 일으키는 이것은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난 상에서 세운 것이지 세우기 위한 상에서 세운 것이 아니다. 세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보리심 일으키는 이 네 가지를 말씀했잖아. 그죠? 보리심 일어나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 보리심이라고 지금 그거 안치하긴 했는데 정의를 갖춘 그런 안치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그런 보리심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이제 뭐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보리심 경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치한 것 이런 것이 보리심이다라고 이제 안치한 것이지 정의 갖춘 그런 보리심은 아니다. 왜 아니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 부처 이루는데 부처의 힘이 크다고 보고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부처 그 보리 이루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에서 이 안에는 뭐가 없냐 하면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리심 일으키기 전에 자화비를 거쳐가지고 보리심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자화비는 누구를 대경해? 중생을 대경하잖아. 남을 대경하잖아.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 누군가가 아프면 중생 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 이루어야지 이 생각 저 중생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보리심이 아니고 그냥 그 힘이 세네 그럼 나도 저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리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리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리라고 하는, 자신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첫 번째,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을 이익되게 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보리심, 정의 갖춘 보리심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보리심으로 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부처 이루겠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거라. 내가 부처의 공덕을 보거나 직접 보거나 남에게 듣거나 이래가지고 그 마음 일으켰잖아. 일으켰기 때문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의 갖춘 세우기 위한 상에서 세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완전한 이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리심으로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리심 일으키는데 보리심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면서도 나도 부처돼야지라고 하는 마음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없어도 여기 보면 있잖아요. 오다가 못 봤어요? 일월보살. 골목에 붙은 거. 일월보살 못 봤어. 봤죠? 일월보살이잖아. 그런 거 없어도 다 보살이라고 보이잖아. 그런 거 보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살, 동네마다 보살 많잖아요. 일월보살, 명강보살, 별의별 보살들, 월강보살, 많잖아. 알지? 보살. 그럼 보살, TV에도 나오고 얼마나 많아, 보살. 보살이라면 이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지? 자기가 괜히 그냥 보살이라고 하지 말고, 보살이라고 하면 누구를 보살인지를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보살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와도 같이 자기가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 그냥 일으킨 마음들이잖아. 정상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가지고 힘차게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날 보고 듣고 이래가지고 나 그거 좋다고 하던데 나도 그 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보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한 상에서 세운 것이 아니다. 즉 부처의 공덕을 믿고 배운 상에서 부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면 자리를 완성하는 데에 정멸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하지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공덕을 믿고 배운 상에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삼신의 공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부처는 또 누구인지, 억가 번뇌를 제거했다는데 억가 번뇌는 또 어떤 것인지, 소지장을 제거했다는데 소지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을 대기양해가지고 자비할 수 있다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충분히 배운 다음에 부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일으키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공부하다가 자기 자신이 완성하는 거 있잖아. 정멸이나 고요함 이런 데서 다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멸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완성하는 데에는 이 말은 자리를 완성하는 데에서 얻은 이런 말씀이라. 자리를 완성하는 데에서 얻은 정멸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짐과 자비를 배운 상에서, 그러니까 자와 발심에는 두 가지 원이 있잖아. 자기도 원하고, 자기도 안락되고, 남도 안락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두 가지 다 원을 갖춘 마음이라,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짐과 자비를 배운 상에서 이타가 필요한 것을 보고서 부처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타 이루는 상에서 정명을만을 만족하는 마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이타행에서 그 정멸을 제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안락을 갖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든가, 중생이 고통을 제거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대자비한 마음이 그 정멸을 막을 수 있지. 안 그러고는 못 막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을 만족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과, 정말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다른 것 또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공성의 견해로 그 고요하게 정멸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정멸에 그냥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완성하는 데에도 정멸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자리를 완성하는 데에도 정멸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완성하는데도, 자기 해탈을 완성하는데도 그, 그, 그 정멸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소승에는 버리는 것과 깨닫는 것이 한쪽밖에 없기에, 그러니까 소승에는 깨닫는 것이 한쪽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번뇌장을 제거하는 그 정도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쪽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지장은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 자리가 없기 때문인가. 원만 자리가 없다. 여기서 원만 자리라고 했잖아요. 원만 자리. 그 원만 자리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만 자리는 그럼 뭐냐? 원만 자리가 없기 때문인가. 그들 삼류의 실학에서 벗어나도, 그러니까 윤회에서는 벗어나도 정멸의 실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윤회에서는 벗어나도 그대로 있다. 왜 그러냐면 아의 집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의 집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뭐야, 그, 타의 집이 없기 때문에 신통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공성의 견해만 있기 때문에 자비심은 없고, 공성의 견해만 있기 때문에 정멸에만 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리가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원만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처의 법신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가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 또한 원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원만할 때는 아의 집이 없어져야 되잖아. 완전한 타의 집으로 돌아서야 되거든. 그리고 정멸만, 공성의 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대자합의가 함께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에서 법신은, 자리가 원만하다는 것은 완전한 소지장까지 제거한 법신을 말한다. 우리 법신 했잖아. 그죠? 5가지. 삼신, 사신, 삼신 했죠? 법신이라고 하는 건 색신과 법신으로 나누잖아. 그지? 부처님의 법신과 색신. 색신은 뭐지? 보하신과 보신. 그 법신은 뭐지? 지혜법신과 자성법신. 그죠? 그와 같다. 그렇게 부처의 공덕을 믿고 배워서 이타뿐만 아니라 자리 완성하는 데에도 부처를 얻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볼 때 소승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큰 인으로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덕을 믿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부처의 대성의 그 믿음은 배워야 된다라고, 문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부처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 그 자리 완성하는데도 이 부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한 보리심 일으킨 첫째와 둘째에서는, 앞에 이제 신통과 뭐 어릴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첫째와 둘째에서는
자와 비가 이끈 것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와 비가 이끈 것이 아니잖아. 그지? 뭐가 이끌었지? 부처님 공덕과 힘이 세구나라고 하는 그 힘이 이끈 거잖아. 그지? 자와 비가 이끈 것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경전과 다른 논에서도 부처님의 색신과 법신의 공덕 보는 만큼이 이끈 부처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 일으킨 것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고, 모든 유정을 불지에 안치하겠다고 서원하는 마음 또한 보리심 일으킨 것으로 말씀한 것이 있기에 그 둘 하나하나 또한 보리심 일으킨 만큼의 수로 헤아려야 하고, 정의가 완전히 갖춰진 발심에는 이타에 필요한 것을 보는 정도가 이끈 부처 얻고자 하는 정도로는 속하지 않기에 그 정말에서 남 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안 된다. 자리 또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자리에도 부처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얻으려 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이 부처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남 일체가 이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자리에도 부처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얻으려 하는 마음과, 이것 또한 이타가 소실되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거나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타를 갖다가 그러면 등한시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나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마음이 보리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즉 현관장엄론에서 보리심 일으킨다는 것은 이타위의 정능과 원하는 것이다. 두 가지 원을 이제 말씀하시고, 두 가지 보리심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타위에, 남위에, 남위에 정덕과 원하는 것이다. 그 정덕과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이익되잖아. 그죠? 그럼 이타하면 자연스럽게 남 이익되는 남 이익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남 이익되게 하기 위해 부처 이루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결정 내린 거예요. 미륵보살께서. 라고 보리와 이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리 이루는 마음, 이타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했다. 그러니까 보리는 왜 이루고자 하냐? 남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다. 두 가지 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리 이루기, 언제 그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이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 이루는 데서 제일 중요한 인이 뭐냐? 그 본인이 이제 부처의 능력과 힘이 이런 것을 이제 그 크다고 보고, 이제 들은 데서 이제 자기가 보고서도 일으키고, 들은 데서도 일으키고, 그렇게 또 병법이 쇠퇴하는 것을 보고 또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일으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리심 일으키는 것은 어떤 인이라 해야 되냐면, 이타위에 정덕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위에. 남 위에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위 없는 볼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타위하는 마음, 남위하는 마음, 자와 비가 이끈 보리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내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어떤 인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또 어떤 힘에서 일어나는 것, 이제 이런 거 이제 조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 정상적으로 이제 보리심 일으키면 이제, 그,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세상에 보리심 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절선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땐징자 저희도 바로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